네, 오늘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절기적으로 교회의 력에 따라서 지금 사순절 렌트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을 우리가 제2의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죄를 이마에 이렇게 그으면서 저희들이 흙에서 왔고 또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간다라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제 제2의 수요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하다가 이제 이 사순절은 주님의 오심,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은 모든 고난, 그리고 부활, 그래서 부활절에 이르게 되는 절기를 맞이하는 그러한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세 개의 복음서에 보면은 거의 3분의 2 정도가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만큼 우리는 어쩌면 요거를 좀 쏙 빼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더 강조하고 싶겠지만은 이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사순절 이 40일이라는 기간은 부활절 바로 전날 토요일까지 주일을 뺀, 그래서 지난 애쉬 웬스데이 제2의 수요일부터 주일을 뺀 40일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그러면서 40일 동안의 여정을 시작을 합니다. 자, 초대교회에서는 그러면 이 사순절에 어떠한 정신으로 살았는가? 세 개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절제하고 구제하고 헌신하는 이 세 개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정신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무엇보다도 집중하여 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모든 것에, 그래서 이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는 바로 이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앞두고 주님의 고난과 그리고 죽음을 묵상할 때 거기에 빼놓지 말고 우리가 꼭 묵상해야 될 것 바로 이 십자가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보는 십자가라 어쩌면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를 지셨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그렇게 이제 23절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들은 이 세상에서 태어난 아담의 후예들은 모두가 다 죄를 범하였고 또 죄인들이다 하는 겁니다. 저들 가운데 어떠한 사람도 의인으로 태어났거나 스스로 의인이 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하는 겁니다. 물론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러한 죄 있는 그리고 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바로 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간단히 말씀드려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줍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그러면 왜 십자가인가 하는 겁니다. 왜 십자가인가? 그러면 십자가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꼭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십자가 반지도 하고 뭐 십자가의 여러 가지로 장신품으로 쓰고 있지만, 사실 이 십자가는 그 로마 시대에 행하여졌던 사형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무시무시한 거죠. 식민지에서 자양된 악행을 근절하고자 본보기로 그들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틀에 묶어서 사형으로 행하게 되는 형틀이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아마도 이 사회학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연구해 볼 때 인간이 사용한 사형 도구 중에 가장 잔혹한 것이 뭔가라고 하면은 바로 이 십자가 형벌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계셨던 이때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살인죄로 십자가에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죄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형벌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셨다 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뒤로 이 십자가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는 그 십자가가 어떤 형벌의 상징으로 이어져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이후에 이제는 사람들은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상징으로 소중하게 그리고 깊이 간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십자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형벌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죽어갔던 그러한 십자가였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거기에서 도대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기에 이제 더 이상 죽음의 그러한 상징이 아니라 구원과 소망과 기쁨을 주는 그러한 것으로 이 십자가가 우리 앞에 와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밑줄을 그으라고 한다면 어디에 밑줄을 그으실까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속량이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속량이라는 뜻이 뭔가? 이 속량이라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대가를 지불하고 노비의 신분이 풀려 양인이 되는 것, 이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속량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속량이 일어났다는 이 뜻은 뭐냐면,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그 죄의 대가를 누가? 예수님이 지불하고 우리는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이제 의인,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23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모든 대가, 우리의 죄에서 풀어야 될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고, 대신 우리를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그래서 이 속량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죄인이었다 하지만은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값으로 산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다? 의인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누굽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 즉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죄를 짓지도 않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셨고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그 형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이 되게 하셨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만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의인으로 대해주시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이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그게 뭐예요? 은혜라 하는 겁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철로 역정이라는 책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아마 이렇게 된 책인데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중에 참 재미있는 이야기 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 철로 역정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크리스찬입니다. 즉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어느 방에 들어갔는데 그 방에는 먼지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소년이 있는데 이 방에 있는 먼지를 청소하려고 털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먼지를 털면 그 먼지가 후루룩 날아가서 없어진 것 같지만은 그 먼지가 방을 빙글빙글 돌다가 다시 그 방에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 이 주인공이 이것을 안내자라고 하는 즉 안내하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이것이 뭡니까? 그 안내자는 이것은 바로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으로 안내가 돼서 다른 방으로 들어가니까 한 소녀가 거기도 먼지가 있는데 소녀가 물을 뿌려서 그 먼지를 깨끗하게 씻습니다. 근데 물로 씻으니까 그 먼지가 물을 먹어서 그것이 가라앉게 되고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또 묻습니다. 안내자에게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은혜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허물을 드러나게 하고 어쩌면은 풀풀 날르게 해서 이것이 먼지다,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지는 모르지만은 다시 그것이 가라앉으면은 뭐가 됩니까? 또 먼지가 거기에 쌓이는데 물로 그 먼지를 씻어내는 것, 즉 하나님의 은혜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해서 깨끗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얘기하는 속량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이것을 보실까라고 하는 것을 꼭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쩌면은 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게 죄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뭐 이 정도는 하나님이 괜찮겠지, 뭐 이 정도는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이게 큰 죄가 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구원의 예수님의 피로써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그것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라고 하는 기준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죄인지 감수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작고 비크리스찬, 즉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보다도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지금 행동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로 어떤 죄에 행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것에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면서 다시 세워나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목에도 있습니다마는 십자가만 바라보면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무던히도 애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이 좋아하는 색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알아야지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때에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헌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것에 의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에 이제 자동차가 나오게 됐는데, 이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는 지금처럼 막 많은 사람들이 타는 게 아니고 저렇게 된 자동차, 포드 자동차인데 이거를 갖다가 타는 사람은 몇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이제 미시간 쪽에서 그 벌판에서 저 자동차를 쫙 몰고 가다가 그만 이 자동차가 길에 탁 서버렸습니다. 자동차가 달려야 자동차죠. 자동차가 길을 달리지 아니하고 벌판에 서 있으면은 그거는 고철 덩어리보다도 못한 것이 또한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발을 동동 고르고, 자동차가 많은 시절도 아니고 트리플 A가 있는 시절도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연락도 못 하는데 거기에 자동차 한 대가 다시 쫙 하고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자동차가 오다가 이 모습을 보고 이 뒤에다가 자동차를 세우고 한 연세가 드신 한 분이 차에서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젊은이, 내가 좀 이 차를 볼 수 있을까? 이 청년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이 노인분이 돈은 많을지 모르지만은 차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걸 또 보신다고 하나? 그러면서 그래도 어떡합니까? 좀 봐주세요. 근데 이 노인이 별것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서 턱 보더니 하나를 턱 만지고 시동을 걸어보라고 딱 하니까 부르릉 하고 시동이 걸렸어요. 이 젊은이가 얼마나 구세주를 만났죠. 근데 또 신기하기도 합니다. 이 연세 드신 거의 이렇게 어떻게 이걸 고치나?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선생님, 언제 이런 기술을 배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 1세. 내가 이 차를 만들었는데 뭐가 문제인지 내가 탁 보기만 해도 다 알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알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아프고 무엇이 지금 속상하고 무엇이 어떤지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아픔으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드리기만 하면 돼요. 아니, 설사 알려드리지 않아도 그 울부짖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그것에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겁니다.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된다, 교회에서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예배드리기를 힘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다른 데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생명을 부어 넣으셔서, 지난 제 수요일에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면 어떠한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고철덩어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병원을 가야 되는 이유가 그거와 똑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병원 가시는 거 좋아하십니까? 저는 진짜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요, 병원 가는 거 싫어해가지고 어지간히 아프면 잘 안 가려고 그럽니다. 특별히 가기 싫은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치과. 진짜 싫어요. 뭐 치과에 가면 자기 치과 의사면 의사지, 이 벌려라 뒤로 해라 혓바닥을, 아니 혓바닥을 안으로 제가 어떻게 밀어넣어요 제가. 어떤 때는 기분도 나빠. 이빨 탁. 근데 가야 돼. 그래서 제가요, 병원을 가기 싫어해가지고 늦게 가면은 꼭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왜 이렇게 병을 키우셔서 오세요? 저번에도 이가 너무 아픈데 안 가고 뭐죠 그거 애드빌도 먹고 막 도저히 못 참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치과에 갔더니 그 치과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사랑니가 썩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사셨어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아니,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무식해? 아니, 가가지고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 근데 그거 빼는데도 얼마 걸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마취를 해가지고 금방 하니까 금방 빼요. 그런데 뭐가 무섭다고 가지 않아가지고 그냥 끙끙 앓고 밥도 못 먹고 며칠 동안을 그러고 있다가 의사 선생님이, 아니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한번 엎드려 기도하면 되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맡기고 진단받기만 하면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어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의인 되었다 함을 받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그랬냐면 위대한 교환, 즉 The Great Exchange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주고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내가 교환하기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하고 그것과 Great Exchange, 즉 위대한 교환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그리고 주님께 회개하고 지금까지 쓰레기처럼 살았던 나의 인생 하나님 앞에 모두 내보내고 부끄러워할 게 뭐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Great Exchange, 위대한 교환을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시골에서, 제 고향이 어디라고요? 칠갑산 청양, 엄청 시골이에요. 지금도 오일장 쓰더라고. 오일장 아세요? 5일마다 장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할머니를 따라가지고 오일장을 참 많이 갔어요. 저렇게 된대요. 전 청양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전도사님이 어디에서 났나?
이 5일장을 가면은요, 5일마다 장을 서요. 5일이 아닌 때는 거기 지금 통통 다 비고 애들 놀이터예요. 뭐 지금은 뭐 마트가 있고 무슨 지금도 아마 그런 게 있긴 한 것 같은데, 그럼 저 5일장에 갈 때요, 저는 할머니를 따라가는 게 그렇게 기뻤어요. 왜 그러냐면요, 할머니를 따라가면은요, 엄마 아버지가 사주지 않았던 걸 사줘요. 엄마 아버지는 이빨 썩는다 뭐 안 사줘. 근데 할머니는, 특히 할아버지는 모르겠지만 할머니는요, 제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슬쩍슬쩍 다 사주세요. 그냥 귀여워가지고 그냥 막.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였을까요? 짜장면. 짜장면 한 그릇 먹으려고 할머니 막 따라가면서 이것도 저것도. 근데 이상한 걸 그때 발견을 했어요. 우리 할머니는 시장 가는데 돈을 안 가지고 가세요. 그럼 뭘 가지고 가실까요? 할머니가 그 5일 동안 내지는 며칠 동안 나무를 캐가지고 말린 나무를요, 어떤 이렇게 바구니 같은데 아닌가? 보자기인가 이런 데 싸가지고 한 꿈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동네 유명한 청양고추, 그거를 또 말리셔가지고 청양고추를 또 이만큼 싸가지고 가시고요. 또 거기 구기자라고 하는 게 유명했었는데 지금도 유명할 거예요. 구기자 또 이만큼 말려가지고 그 구기자를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머리에다가 이시고 등에다 지시고 저는 뒤에 이제 몇 개 가지고 졸랑졸랑 따라갑니다. 그러면 참 신기한 것은요, 구기자를 이만큼 주면 저쪽에서는 또 우리 집이 필요한 거 이만큼을 줘요. 청양고추를 또 이만큼 주면요, 할머니가 필요한 고무신을 또 주세요. 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무를 또 이렇게 주면요, 거기에서 필요한 어떤 것들을 또 주세요. 그게 뭐였어요? 물문교환이었어요. 물문교환. 자, 그렇게 물물교환을 하고 얼마가 남잖아요.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이제 떨이라고 그래서 파세요. 그러면 1,000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 뭐 1,000원도 받고 지금으로 2,000원도 받고 1불, 2불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저한테 묻는 거죠. 너 먹고 싶은 게 뭐냐? 짜장면. 그때 짜장면이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짜장면도 먹어요. 그리고 또 운동화 사달라고 그러면 운동화도 사주셨어요. 이게 물물교환이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초대교인들은 이 십자가를 이 영적인 물물 교환 장소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초대교인들은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나올 적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근데 그거는 완전히 하나님이 손해보는 장사인데 어쨌든 간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내려놔요. 그리고 Great Exchange,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챙겨갖고 갑니다. 십자가에 나올 적에 그들의 죄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얻어갖고 가요. 십자가에 나올 적에 억눌렸던 마음을 가지고 와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참된 자유함을 얻고 갑니다. 상처받았던 것을 그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갑니다. 절망의 모든 것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십자가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갑니다. 열등감으로 살면서 열등감에 내려 있었는데 그곳에 와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갑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숨고 싶었는데 그 십자가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니 용기를 얻고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도 못했던 사람이 십자가에 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심에 얼룩죄어서 하루하루 잠 못 이루는 사람이 이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 나와서 참단 평화를 얻고 갑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넘칩니다. 이보다 더 큰 Great Exchange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 밑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장터, Great Exchange, 위대한 교환의 장소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곳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은 아주 유명한 말 있잖아요. 누가 얘기했습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야, 그래. 네가 원하는 거 다 가져가. 네가 원하는 거 다 가져가. 따지지도 않으세요.
묻지도 않으세요. 너 언제 그렇게 했고 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네가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할 것이냐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신다고요. 그냥 우리는 나와서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만 하면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오늘 이따가 부를 텐데 151장이에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송의 후렴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이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저는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올해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여기에 고정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그리고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십자가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분명 목사님이 Great Exchange, 위대한 교환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인생에 어떠한 변화를 지금 내가 맛보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볼 때에 오늘 부를 찬양의 후렴처럼 우리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지고 믿고서 우리는 밝아지고 참 기쁨이 영원하네,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사순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